추석과 설날 명절이 다가올 때 꼭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시골 이야기입니다. 마당 구석구석 깨끗이 빗자루질을 합니다. 대청마루 깊숙이에 있는 쓰레기들, 우리 집에는 우리 강아지가 그곳이 자기 집이었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기어 들어가서 그 안에 쓰레기까지 다 치웁니다. 뒷곁에 있는 나뭇잎까지 쓸어 모읍니다. 집 앞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좁은 골목길에 쌓인 나뭇잎 곁까지 돌멩이들을 갈고리로 끌어모으고 삽으로 퍼서 그리고 비질해서 쓸어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쓰레기가 큰 더미로 2개 정도 됩니다.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리어카에 실어서 200~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하천으로 가서 다리 위에서 하천 바닥으로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2번 실어 나르면 그날 대청소가 끝이 납니다. 그 당시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쓰레기 처리했습니다. 작은 다리 밑 하천 바닥에는 그렇게 부어놓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쌓인 쓰레기들은 누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굳이 중장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른 강바닥에 쓰레기 잔뜩 쌓여 있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저절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름 장마, 태풍 때가 되면 평소에 쫄쫄 흐르던 그 하천이 그 이 다리 난간까지 물이 차서 시커먼 흙탕물과 함께 큰 소리 내면서 무섭게 흘러가는 하천으로 바뀝니다. 우렁각시가 왔다 갔는지 큰 비가 온 다음날 마을 쓰레기 매립장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고발해도 소용없습니다. 40~50년 전 어느 시골 이야기입니다. 공소시효 벌써 지났습니다. 지난주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짧게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한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종교개혁 단행합니다. 성전을 정화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원래의 유월절인 1월 14일에는 지키기가 어려워서 부덕불 한 달 뒤 제2의 유월절을 지킬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유월절 준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편지를 보내고 방을 붙이면서 유월절 참여를 독려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돌아오면 아수르로 잡혀간 너희의 형제들과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듣고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2월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메시지에 반응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매우 큰 모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14절, 무리가 일어나 거대한 예배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여기저기에 있는 우상의 제단, 우상 숭배의 흔적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흔적들이기도 합니다. 모인 무리가 결단하고 쓰레기들을 먼저 처리합니다. 예루살렘 마당 뒤안 골목길 구석구석의 쓰레기들을 갈고리와 빗자루로 쓸어 모읍니다. 모두 끌어모아 수십 대의 리어카에 실어서 여러 번 기드론 시내에 던져 부어버립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시내입니다. 시내로 번역된 단어 나할은
우기 때는 넘쳐 흐르지만 건기 때는 쫄쫄 그저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전용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의 작은 하천과 매우 닮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대청소할 때 29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살짝 29장 16절. 히스기야 왕이 17일간 성전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쓰레기들을 처리한 것도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레기 처리한 것도 기드론 시내입니다. 훗날 요시야 왕이 므낫세가 더럽힌 성전을 개혁할 때 나온 쓰레기들도 거기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쓰레기 치우는데 큰 열심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한 결단은 꼭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우상이나 우상의 흔적들 혹 없습니까? 그것은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을 여러분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한 후에도 미련이 남아서 다시 쓰레기장을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에 미련 갖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쓰레기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쓰레기들까지 성령의 강물로 완전히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절입니다. 2월 14일 제2의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인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가족대로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부족했는데 제사장이 없었어가 아니라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결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 시체를 만졌으면 7일간의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식을 하지 않은 상태,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거룩하지 못한 곳에 접촉을 했다거나 시체를 만졌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성결 예식,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제사장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성결케 하지 못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상당 부분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침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유월절 지킨다기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고 보니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는데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우상 쓰레기들을 처리했고 유월절 양 잡는 데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열정적이고 신실한 평신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결례를 행하고 번제물을 갖고 성전으로 옵니다. 이제 16절에서 20절을 눈으로 보면서 들으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성전에 위치했습니다. 원래의 유월절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지킨 유월절은 그 피를 아마 성전 제단에 뿌렸을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은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수도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릴 수도 그 양의 고기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여든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월절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움을 줍니다. 특히 레위인들이 열심을 냅니다. 대신해서 부정한 그들 대신해서 자기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대신해서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조차도 따르지 않고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기까지 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월절 식사의 참여는 성찬식의 참여와 연결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합니다. 만약 분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례받은 성도에 한해서 성찬식에 참여토록 교회법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심각한 내용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규례를 어긴 이 백성들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사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무언가로 덮어서 가려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선하신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덮어서 가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 그들이 비록 외형적 규례는 어겼지만 하나님 향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으로 범죄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 부분에서 미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를 동일시하고 있는 역대기 저자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히스기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하고 있음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절 22절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식사를 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은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왕이 중보했고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을 이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 긴장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의 기쁨이 2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 연합된 이스라엘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유월절 7일 기간 내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과 지혜로운 일처리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줍니다. 7일 내내 감사의 축제가 계속되었습니다. 자원에서 화목제, 감사의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목제의 고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먹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유월절 예배의 현장입니다.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축제의 현장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모형입니다. 믿음으로 성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 천국에서 나누게 될 교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23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 기간까지 합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7일을 지킨 후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즐겁게 지킵니다. 또 왜 그랬을까요? 망한 나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에게까지도 제대로 지킨 유월절은 본문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유월절 지키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일부 예배의 은혜가 커서 2부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2부 예배의 은혜가 커서 3부 예배를 또 드리자고 합니다. 3부, 4부, 5부 계속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대, 기도위원, 봉사위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준비된 설교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역자들의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식사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구절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24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중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주었습니다. 시장 도지사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또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회중이 일주일간 그 예배의 축제를 즐기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 성결케 된 제사장들도 충분합니다. 성결된 제사장의 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살짝 보십시오.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여 서둘러 성결하게 합니다. 이제 일주일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24절 끝부분 보십시오. 많은 제사장들이 일주일간의 정결례를 마쳤습니다. 백성들의 열정에 부끄러워한 제사장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이제는 6월절에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충분합니다. 2, 3, 4부 예배를 감당할 목사님들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또다시 7일간 6월절 지키기로 결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일주일 더 6월절을 지냅니다. 온 회중,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까지 한 공동체 안에서 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신자들, 교역자와 평신도들, 남녀노소, 민족, 인종 차별 없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26절,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큰 기쁨은 통일 왕국의 전성기였던 솔로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여기에서도 히스기야를 솔로몬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30장 전체의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에 바로 잡아야 할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축복하였으니, 이 부분을 원문에 맞게 제대로 번역하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축복하였으니가 맞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 상당 있습니다. 축복은 레위인들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유,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예배 참석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이 제사장의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보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31장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2주간의 유월절 축제가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남유다 여러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유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유월절 행사 전에는 남유다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우상 쓰레기들을 처리했는데 유월절 행사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돌아가는 길에 우상 쓰레기들을 처리합니다. 예배 올 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쓰레기 처리해야 합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불쑥 쓰레기들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역시 단호히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2절에서 19절 전체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복되어 그들의 의무들을 재개합니다. 목사님들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11조와 제물들을 절거히 바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에 매진을 하고 성도들의 예배생활 11조 생활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0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니 삶의 선과 정의와 진실이 더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삶이 거룩해집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우상들이 쓰레기임을 바르게 인식합니다. 더욱 하나님 닮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형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구했던 그 복들을 그대로 주시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오늘 나눈 내용 전체를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다시금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큰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기 전에 그들의 우상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도웁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신자, 외국인 성도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합니다. 목사님들의 축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배 마친 성도가 집으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상들이 쓰레기임을 인식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삶이 거룩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11조 생활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 형통과 강성의 복까지 풍성하게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대대손손 이런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에 참여하고 유월절 양까지 먹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례를 했고 깨끗하지 않았을지라도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맞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인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굳게 다짐한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수선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생각 없이 살아서 처한 환경이 복잡하고 어렵고 어려워서 꼬이고 꼬여서 유월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등등의 이유로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문자 너머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격식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여호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형식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지만 목적인 여호와 경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사람의 잘못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큰 모습은 목사고 장로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 명예, 권력, 체면, 위신,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예수님의 저주를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이름 안에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가리움을 얻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점점 더 성도로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 쓰레기들을 더욱 처리하는 것입니다. 더욱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분 혹 있습니까?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도 못하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분 혹 있습니까? 율법에 무지해서 중요한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용서받을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성경을 모른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다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님 안에서 더욱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불현듯 마음을 파고드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귀한 은혜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에,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백양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자녀와 이웃과 동료들을 향해서 행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들으신 바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는 백양교회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유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 아기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는 복 그대로 그 자녀에게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축복하는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